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가? 여러분 오늘 생활하시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 안 좋을 수가 없지요. 또 일이 잘 되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가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제일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분별하여 줍니다. 죄의 특징은 노예 근성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낸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위치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로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대화를 해보면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못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내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나는 하기를 원합니다. 술 마시지 마, 11조 드려, 뭐 이런 것 차원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게 주인이 원하시면 그게 내 삶이 되고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교회에 있지만 그냥 종교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얻을 것을 얻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이 좋은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완전히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의 결과인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이 바로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잘 보십시오. 특히 사람이 가진 오랜 노예 근성의 핵심은 자기애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절대 포기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노예의 근성이 깊이 뿌리 박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어서 그게 만약에 버려진다면 나는 정말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게 정말 나한테 안 이루어진다면 나는 정말 더 이상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의욕 상실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내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할 수 있고 진짜 주인이 바뀌었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못 끊어요.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어떻게 버립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이런 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걸 얼마나 버릴 수 있는지를 보면 마음에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을 진리로 영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자유는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가 한다면 달라졌어요, 주인이.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또 하나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때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죄가 끊어졌다라는 것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참 말씀이 놀랍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간단한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 누구나 묻게 되는 게,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뭐가 진리냐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길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고 자유롭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진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도를 깨닫든지 하면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질 수 있는 진리의 발견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죠. 동굴에 있을 때는 그림자로 보이다가 동굴에서 나오면 진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게 진짜 사실이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거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증명이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오랜 동안 지금도 인류가 사용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방식이죠. 근데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사실 아니면 빛 가운데 드러난 실체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네가 뭘 더 알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져서 자유롭게 되거나 어떤 것이 사실로 증명되어서 그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은 한 인격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되어진 겁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하여 주는 진리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아닌 내가 그 인격적 존재와 같이 있게 되어짐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니? 네, 내가 오늘 이 장소에도 가고 저 장소에도 가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근데 나는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진리로 인한 자유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죄의 유혹에서 끊임없이 내 삶이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정점으로 다다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이 머무르라라는 말, 접붙여져야 된다라는 이 말이 수없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져요.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말씀한 것을 가지고 실험하여 살아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대로 한번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를 네가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죄를 건져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첫 번째 예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죠. 동시에 독생자는 하나님을 100%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였어요. 완전히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자기 애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걸 한 가지 못 이루면 밤잠을 못 자요. 그 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머문다라는 것은 그분의 순종함이 나의 순종함이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 사람에게 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나?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순종하고 있지. 이건 정말 레인보우 수준입니다. 물 갖다 줘, 물 갖다 드리면 순종이지. 청소해, 청소하면 순종이. 어떤 일에도 두렵지 않은 게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은 어떤 일에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말할 필요 없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할 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순종할 땐 두려움이 없어요. 순종할 땐 두려움이 없어요. 불순종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막 마음이 어렵고 막 그냥 살이 쪽쪽 빠지고 없던 병이 막 생기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다 사라져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순종의 대상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말할 필요 없이 자유로운 겁니다. 뭐가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데 내가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요? 걱정이 된다고요? 빨리 나를 순종의 사람, 빨리 나를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에 묶여져 있구나. 죽음이 와도, 죄의 권세의 결과인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건져낸 복음을 주신 분의 삶의 결과물이 우리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건 그분으로 순종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삶에 그대로 채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준비된 놀라운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이후에 역사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어서 그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 전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삶을 같이 걸어가는 게 복음 전도예요. 뭐가 더 어렵냐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뒤가 훨씬 더 어렵던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이거는요 좀 마음만 먹고 열심만 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위하여 같이 걸어가는 일들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더 어려우시잖아요. 안 믿는 남편하고 살면.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 믿음 하나 세우기 위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그 일이 훨씬 어렵지. 낳는 것보다 아마 그게 더 어려울지 몰라요. 저는 안 낳아봐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다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십자가로 끝나요. 그게 맞아요. 근데 너무 십자가로 끝나요. 사실 십자가의 사역은 그 뒤에도 계속 있는데 성령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로 그가 걸어가도록 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냐면 첫 번째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므로 이제는 내가 두려움이 없는 순종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자유가 가능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내가 해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걸 해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대로 걸어가고 살아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empowering,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정말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면, 진리를 모셨다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속
만나게 되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뵐 때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참 내 설교가 만만한가 보다. 처음 듣는 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거 보면 좀 들을만하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만하신가 보다. 내 수준이 딱 그 초신자 수준하고 딱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재밌어요. 이게 이제 새가족도 하고 요즘 또 새가족이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왜 새가족 공부하면 이렇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또 이런 질문을 또 내가 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하도 오랜 동안 주님 만나면 좋은데 기쁜데 이런 생각을 했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다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중고등부 때 이 말씀 듣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말은 간단한데 하나도 안 알아다 이해가 안 돼. 청년부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단골 주제였어요. 하나도 안 와. 신학교 다니면서도 말씀은 간단하고 오래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 오늘 또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때보다 업그레이드 됐겠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기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교회에서 기쁘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밥 먹고 기쁘거나 사람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기쁨이 교회에서 기쁘다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예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 그분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다 없어도 괜찮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교회를 다닌다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맺혀집니다. 성령의 임파워링이 들어가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은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 없는데 세상을 보면 기쁨이 없죠. 근데 마카리오스 복의 사람들은 복의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복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을 실제로 해보면 마데테스, 그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그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해보면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알아요. 죽을 상을 쓸 이유가 없는 게 내가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살아가 봤어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는 계산해봐도 통장에 이것밖에 없고 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그릇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걸 해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실제로 해보게 해요. 이걸 테스트라고 말하는데, 테스트할 정도로 실제로 해보니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그 사람은 거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움 없는 독생자의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독생자로 말미암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힘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것 허락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려나가는 자가 된 겁니다. 그때 오는 기쁨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사실도 아니고 어떤 실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의 이 자유하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